장 5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2장은 이제 탄생이 나오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해서 먹어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이 중요합니다. 떡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오늘날은 100세 시대입니다. 뭐 80이나 100세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육체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냥 이렇게 육체는 내 영혼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 살면 내 영혼이 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육체가 빨리 병들어 죽는다든가 무슨 사고 당해서 죽으면요 내 영혼은 더 이상 못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은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영혼이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 육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인데 육체는 흙으로 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죄,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시고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30세가 된다면 이제는 사적인 생활을 벗어나고 공적인 생애,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셨지만은 사단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떡을 해서 먹으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 떡을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 떡을 우선순위로 놔요. 황금 만능주의가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한 부부가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결혼하면은
결혼식이 그러더라고요. 주례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가 이 여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40여 개의 여인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자매는 이 형제를 선택하고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이 지구상의 40억의 남자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눈 안 파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죠? 마귀는 깨트려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깨트리고요, 형제 간에도 깨트리고. 아이고, 명절은 좋은데 명절에 얼마나 또 많이 싸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 격려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명절은 좋긴 좋은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집안에 불화가 또 이런, 화목하면 좋은데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막 사탄이 깨트리고, 형제들 간에, 형제끼리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금을 가게 하고요. 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땅을 기업한다. 8가지의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8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헌금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에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건축자입니다. 인생을 짓는 건축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져야 이게 든든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보여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는요, 위기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이랜드 회사를 운영했던 박성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를 많이 본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적당히 이중장부도 써야 되고 탈세도 하고 이래야 돈 버는 거지, 너무 정직하게 사업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랜드를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한번 뒷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게 없어. 왜? 이중장부가 없으니까. 그 이랜드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1979년도에 뭡니까? 그 어디죠? 신촌 로타리에 2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한 게 이랜드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 2평짜리밖에 안 되는 옷가게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이랜드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 선교하는데 교두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와, 이랜드가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나중에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진짜 그 외국의 자본가들이 와서 기업을 헌팅했잖아요. 싼 가격에 빌딩을 인수하고 막 기업을 인수하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막 그랬어요. 이랜드도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인데 미국의 부유한 기업가가 와가지고 이랜드에게
5천만 달러를 무상으로 뭡니까? 융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수 이제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5천만 불이나 우리 무너져가는 회사에 융자를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 조사했는데 당신 회사만 이중장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장부가 있어야 밥 먹고 살고 잘 살아요. 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하다가도 포기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손해 많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니 얼마나 또 손해가 많아요. 11조 생활을 하자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 박성수 회장이 쓴 게 정직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했더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는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5천만 달러 융자를 받아서 그 IMF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말씀 따라가다 보면 손해 많이 봐요. 네? 바이어를 만났을 때 적절하게 술도 마셔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죄도 짓고 해야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골동품이고, 술도 거절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을 쫙 이야기하신 후에 마지막 7장의 끝머리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크게 하는 목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목회를 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집에서 주무시는 게 편하고 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6일간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소풍도 가야 되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형제하고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전도하는데 형제가 이제 전도해도 자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매인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건 좋은데 예수 믿으면 1년 12달 52주 아침에 늦잠 한 잠도 못 자고 주일마다 교회 갈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불신으로 결혼하면 결혼했을 텐데 그 형제는 결혼하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는 것 빼놓고 너무 괜찮은 자매였는데 안 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저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처음엔 손해봐요. 그리고 답답해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한번 싸우려다 싸움도 안 하고 다 양보하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를 고쳐주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열병이 났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어요. 내가 열이 안 나니까 좋다, 건강하니까 좋다예요? 아니에요.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네. 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네.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손을 만질 때 열병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천국에 가까웠다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보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에 가까웠다. 먼저 전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평안하기를 빌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분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분부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한번 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살았어요. 이 땅의 풍습을 쫓아서 지내왔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다가 결국 이 땅에서 죽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 즐기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요, 개나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 사후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영혼이거든요. 이 육체는 내 옷이고 영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미국의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접하는 게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뉴욕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방에 보내줬어요. 와, 미국은 참 큰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집이 한 2, 3층 정도 집인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만 넓으냐? 다 넓어요. 다 넓어. 얼마나 그 사진이 예쁜지. 눈까지 오니까 그냥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으면 크리스마스 카드도 되겠더라고요. 그 집이 크고 또 아담하고 예뻐요. 좋죠. 뭐 그렇게 뉴욕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첫째는 천국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도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굿뉴스죠. 뭐가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내 영혼은 아담의 자손인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아저씨 집에 놀러 가서 1억짜리 고려자기를 깨트렸어요. 이게 부서져 버렸어. 큰일 났네. 이 고려자기 보물이 1억인데 이걸 부서뜨리는 바람 말미암아
그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때리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아빠한테 얘기했어. 아빠가 얘기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빠가 이런저렇게 해서 많이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아저씨에 갖다 줬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실수했군요. 그러니까 아빠가 1억을 갚아주는 순간에 이 아이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값을 치러줘서 1억을 줬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빠가 갚아준 걸 믿는 순간에 와, 내 죄는 용서가 됐구나.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밀량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진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1억 갚아준 걸 이제 마음으로 믿으면 자유를 얻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는요, 평생을 강도짓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나 너무 힘든데 지금 날 좀 끄집어내라. 주님은 좌편 강도를 향해 침묵을 지켰어요. 말 한마디로 구원받고 말 한마디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을,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받아 주님 재림하는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해요. 또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사탄의 괴계를 끄집어내고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래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나 잘못게 들어와도 해를 받지 않은 거 그분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눈에 볼 수 있는 표적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나아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권능받아서 복음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구주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증인은요, 법적 용어예요. 위증을 하면 불법이죠.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증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지 말고 거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사자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햇빛이 없는 그 지하 그게 동굴이죠, 동굴. 그 무덤,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빛도 한 번 못 보고 살았어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했잖아요. 로마가. 그때 그 카타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그리고 유럽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 지금 5대양 6대주 2000년 지났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영접할 수 있고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이 돼서 영원히 멸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 주셨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보세요. 오직 따라 크게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 거꾸로 말하면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는 의인이다. 와. 자, 저 교독합시다. 좀 긴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21절 제가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보세요. 곧 이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7절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무할례자도 믿음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신득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캐도릭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의롭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면죄부를 얻어야 죄사함 받는다. 장사를 했어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가. 캐도릭이 왜 실수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가봤는데 엄청 잘 졌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여기 보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거 중요한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런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한 절씩 교독. 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요. 138년 전에 성령 충만한 미국, 영국, 호주의 선교사들 젊은 그 엘리트 청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조선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하시려면요 말씀 들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설교 듣다가 자꾸 졸은 사람은 이거 자꾸 뭡니까 유튜브 나오는 거 자꾸 또 들으셔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또 그 집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는 천국 복음 증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주었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천국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혼자서만 복음 전하고 혼자서만 병 고친 게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너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도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요, 산기도 하다가 능력을 받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힘을 얻어서 평양한 시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김익도 목사님도 똑같이 성령 충만 받고 마가복음 16장을 읽다가 산기도 하다가 능력 받아서 그분도 일으켰어요. 그것 과거에 우리 젊었을 때는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음 전하고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다음에 우리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얼마든지 많은.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오늘 평안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럼 사업이 잘 됐다고 합시다. 사업이 잘 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요, 과거에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요, 재정이 많이 생기면 뭐 일을 많이 하지만 짐은 더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청지기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해해요. 그럼 사업이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럼 잘 되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마릴린 몬로는 돈방석에 앉아도 왜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연예인들은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자살했습니까? 그애들에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인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명절 보낼 때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진짜 어려웠지만 진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혼자 한 사람만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250명인데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 한 분만 조그만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업이 많으면 유혹이 더 많다는 거 모르세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괴물이 된다는 거 모르세요? 지금요, 신앙의 베이직이 없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겸손이라도 해요.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도 해요. 근데 배부르고 등뜻하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왜? 다 되는데 뭐. 아시겠어요? 저도 19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목동 8단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 은행빚 가지고 시작했어요. 다 모든 게 다 빚이었어요. 의자, 교회, 집기, 이거 뭐 돈이 없으니까 다 빚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네? 이제 추수감사를 끝나면 전화가 와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장로님한테, 목사님 추수감사를 잘 예, 잘 지냈습니다. 좋았죠? 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서 위상으로 가지고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추수감사 특별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3년 동안은 제가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냥 교회 헌금 나오는 거 다 빚 갚았어요. 빚 갚고 해서 드디어 3년 만에 빚을 싹 다 청산하니까 진짜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꿔주고는 살지 빚지고는 못 살게. 빚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주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만 3년 되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빚을 갚고 나니까 그때 젊은 80, 90년도니까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30여 년 전이에요. 제가 그게 젊은 목사였었죠. 그런데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뜨겁게 막 빚을 져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적당히 빚이 있는 게 좋겠다. 에? 그래야 기도해요. 아시겠어요? 에?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니까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 됐는데 인간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적당하게 빚을 지고 해야 아쉬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네?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도요. 부유함을 뚫고 나가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잘못된 선택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요? 물론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랬다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그 사건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안하기를 빌라. 따라해보세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해 마음이. 예? 여러분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허덕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어떻게 사는가 철철거리고 내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어떤 데 막 뛰고 있는 내가 나를 이러고 쳐다보면 야, 너 많이 뛰지 마. 뭘 그렇게 뛰어. 측은하잖아요.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생각해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잖아요. 늙어지고.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 자, 27절 크게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왜요?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 번째는 평안하기를 비는데 평안을 빌 때 그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병든 자 있으면 선언적 기도하면 고쳐져요. 세 번째는 평안을 빌면 합당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안을 빌어야 돼. 평안을 빌기는 내가 불편해 죽겠어. 어떻게 평안을 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잃다. 보세요. 예수 믿는 건 이걸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찔렸어요. 대목과 대창으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셨어요. 채찍에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대신 근심 걱정 짊어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막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비세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모든 병은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불편해요. 자식도 부모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보기가 껄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용서받고 편안해져요. 우리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벌벌벌 떨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평안은 형통할 때만 평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평안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있죠. 자식을 키우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식들. 어떡하지? 자식들을 묵상하면 기뻤다가도 우울해져. 어느 부모든지 예외 없어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우리들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러니까 자식을 묵상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 세 번째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안을 빌라. 자, 하나만 더 교독합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성경 교독하기 전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보세요. 다시 제가 읽을 테니까 다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 가능하시겠어요? 이거요. 잘 보세요. 이거 가능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45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크게 하세요.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온전하실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같지 않냐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세상의 세리도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불편한 사람 참 많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도대체 앉아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꿈꾸면 잠자면서도 막 가위 눌려.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너에게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점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복음 전해라.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 손 얹어서. 세 번째는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말세지 말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분부 세 가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이 찬양하겠습니다.